계획하는 모든 일들에 온전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함께 하시고 어디든지 간에 이 자리가 기억나게 하시고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충만한 은혜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것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요약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러 이제 로마로 가는 중입니다만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 오늘도 진정한 교회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할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대로 세워나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도 또 자녀들도 잘 되고 또 교회도 뭐 부흥되고 확장되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초대교회와 같이 교회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원형 교회에 그대로 우리가 본질을 이어받지 못하고 변형의 교회가 되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성경은 아주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그대로 하시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성경을 먼저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나옵니다. 이단 하나님의 교회 말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즉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그리고 조금 뒤에 이제 보면은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오늘 읽은 데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그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첫 번째로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워질 때는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서 세워지는 것이지 사람이 뭐 신학교 나왔다고 교회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어떤 나름대로 유학을 갔다 와서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기도 합니다만 그것조차도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미 디자인해 놓으셨고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땅에 핏값으로 지불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교회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지불이 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대가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일체감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은 그거는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완전히 붙어 있으면 그 대신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치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붙어 있으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되듯이 우리는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수혈이 돼서 교회로 접목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고 우리가 각 지체고 그리고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두 개면 큰일 나는 것이죠. 목사가 머리가 아닙니다. 장로가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각 지체로서 각 우리가 해야 될 일,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교회인데 그리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반드시 어떤 일이냐. 이제 뒤에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것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베드로 및 사도들입니다. 오직 복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6장 처음에 초기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뒤에 중간쯤 가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또 다른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한번 보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교훈의 말씀을 하셨어요.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많은 교훈의 말씀을 하시다가 16장쯤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교회를 세운 것, 처음에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너희가 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조금 전에 다시 사도행전 20장 28절 뒤로 다시 가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총감독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교회를 절대로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분이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냐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든지 제단에 서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뭐냐면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성경이 읽어지지도 않고 성경의 뜻도 모르고 말씀이 전파돼도 귀가 닫혀서 듣지도 못하고 심장 속에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과는 항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 수요 저녁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10대 2의 싸움이 그래서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갔을 때 10명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계산적이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분명한 정보의 지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사람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이 어떠한지를 보고 온 것이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과 지식의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풀 수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풀어야 성령에 의하여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즉 오늘 다시 16장 18절로 넘어가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무엇을 이긴다 그러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사람을 위하여서 세웠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위한 것보다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헛방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마귀는 수천 년 동안 인생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 이름이 선포될 때 가짜로 사도행전에 있는 대로 나도 안수를 해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도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했던 그 마술사와 같은 그런 이름을 그냥 마음대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받은 자가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자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마귀가 도망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알아요. 저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도 저 사람 속에 총알이 있는지, 총을 갖고 쏘는데 저 속에 총알이 있는지 빈 총인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마귀가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도 마귀가 저거는 가짜구나, 저거는 진짜구나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름만 교회구나,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구나, 이거를 마귀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사명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하여서 이해돼야 되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조명되어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다시 또 성경을 한번 보죠. 그래서 1절에 있는 대로 아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2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거룩한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오는 곳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문을 그냥 들어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집에 들어가는데 데 있어서 문을 닫아놓으면 주인이 허락지 않고 들어오면 그건 도둑놈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허락을 해야 들어오는 것인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들어온다 그 말이죠. 아주 전적으로 공감이 많은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곳에 들어왔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거룩하고 거듭난 자들이 오는 것인데 교회라는 정의는 거룩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후미에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 1장 2절 후미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져 그리고 거룩한 자들이 모인 것이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3절에 있는 대로 평강과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교회는 다 원형의 교회가 아니고 변형의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앞에는 무엇이 붙었냐면 어떤 무리냐면 성도라는 성자가 붙었습니다. 이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이곳을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 마이크가 이게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성물이에요. 성물이라는 것은 성화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건 뭐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나는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완전히 포기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겠다는 다짐이거든요.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내가 포기되고 나를 다시 내놓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신학적으로 거듭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자들이고 이미 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대로 이제는 주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포기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는 자들로 바뀌어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물이 여기 들어왔을 때 그냥 이것이 노래방에 가면 노래방 마이크입니다. 여기 컵이 하나 있는데 제가 마신 물을 컵이 이것이 저는 술집에 가면 술잔이 될 수도 있어요. 맥주잔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여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물이 여기 들어오는 데 있어서 여기 TV도 이게 성물입니다. 이 TV가 하나 들어왔어요. 이 마이크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이 마이크가 그냥 내가 단순히 돈이 있어서 마이크를 사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 마이크가 다 된 것 같은데 전 마이크를 내가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마이크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TV가 다 됐는데 우리 교회는 TV가 없는데 다른 교회는 TV도 있는데 제가 꼭 TV를 하나 사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 TV가 성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지 간에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물을 사는 걸 반드시 여러분 임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임의대로 하지 않고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마음의 감동이 와서 이거 TV를 사고 싶습니다. 마이크를 바꾸고 싶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대화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성물화되지 않는 것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왜 무너지고 큰 교회들이 왜 자꾸 쓰러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출 조건, 여러 가지 빚, 그리고 교회 사람들의 분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었냐면 벽돌 한 장 그 시멘트 한 부대를 어떻게 하냐면 회사 갔다 오다가 직장 갔다 오다가 저녁 때 힘들어도 벽돌 몇 장 나르고 가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벽돌 한 장이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지금의 교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그 무너지고 그리고 문을 닫고 이단으로 넘어가는 또 분열되어서 없어지는 교회를 가만히 보면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성물화되지 못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짓는 데 있어서 편법으로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어쩐 자기의 그 의의를 나타내서 헌물을 드린다든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성전을 지어봐야 그 성전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잘 드려야 돼요. 제물이 헌금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이 있고 헌금이 저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이 있어요. 물론 똑같이 헌금이 들어와서 여기서 헌금이 쓰여질 때 교회 월세도 대출금도 감고 또 그리고 전기세도 내고 목회자 사례비도 주고 또 교회 크든지 작든지 다 교회에서 씁니다. 쓰는데 그것이 여기까지 이 제단까지만 올라온 헌물이나 위에까지 올라간 헌물이나 쓰이는 용도는 똑같지만 이 제단까지만 올라와서 소멸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위에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가는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의로 드릴 수도 있어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헌금을 이번에는 보너스도 타는데 내가 좀 특별 헌금을 해야 되겠다고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것으로 드리면 여기까지는 그런 것으로 드리지 않으면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는 예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이제 부모 세대에 보면은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면 1,000원짜리 한 장도 대리미로 다 드렸어요. 그 대리미로 드리면 1,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1,000원짜리는 대리미로 데리든지 구겨졌든지 1,000원이에요. 10,000원짜리가 구겨졌어도 10,000원이고 1,000원짜리가 대리미로 잘 데렸어도 그 1,000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부의 두렵돈이 나오는 거예요. 1,000원짜리 한 장을 드려도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귀하게 그냥 주머니에서 고깃고깃 든 거 꺼내서 왼손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하고 1,000원짜리 하나를 다려서 그걸 드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디로 가느냐 그건 제단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런 물질로 성전을 쳐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마이크를 사야 돼요.
그런 재물로 TV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견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거룩이 빠져버리면 그거는 사람이 있는 강도의 속을 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교회 안에서 기적이 나타나지 못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을 한번 더 보자. 한번 좀 넘어가 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릇을 그렇게 애당초 하나님과 똑같은 그릇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릇을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 안에 무엇을 넣기 위함인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을 만들 때는 용도가 있는 거예요. 주전자를 만들 때는 주전자에 맞는 용도가 있어요. 화병은 꽃을 꽂기 좋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개나 짐승이나 돼지와 다르게 만든 것은 개나 짐승, 돼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질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그 안에 생기를 넣어줄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만든 이 구조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완성되는 것은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만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럴 때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당연히 틈타지 못하죠. 예수님께서는 걸어만 가셨어도 그 벌써 영적인 그 어미하심이 나타나죠. 그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그 광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광인이 벌써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군 병사들이 에워쌌을 때 누가 예수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놓으라 그랬어요. 나다 그랬어요. 나다 그러는 그 한마디에 그 군인들은 탁 쓰러져 버렸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영적인 파워인 것입니다. 그거는 단순히 군인들이 쓰러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마귀가 도망가는 영적인 권세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화장실에도 계시고 술집에도 계셔요. 그런데 교회는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는 만물 가운데 충만 가운데 충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더더욱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 충만하다는 것은 교회에서만이 고유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와 세상에서 방법은 전혀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홍해를 건널 때 배를 만들어야 되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문둥병을 고치는 나만이 문둥병을 고쳤을 때 문둥병을 고치는 방법이 있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고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 있어 세상의 방법은 대포를 쏘든지 아니면은 벽돌을 어떻게 깨부시는 그런 방법을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에서는 그런 방법을 쓰지를 않아요.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이에요. 애굽에서는 농사를 져야 먹습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먹여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를 광야와 같다고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감독자 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 절대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마치 구약에 보면은 라마나요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라마나요스는 사무엘이 거기서 기도하는 자리인데 사무엘이 거처하는 곳입니다. 얼마나 사무엘이 기도를 많이 했는지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없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라마나요스라는 그 에리어 그 영역 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이 그 라마나요스로 갔다는 소리를 듣고 잡으러 갑니다. 창을 들고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라마나요 근처까지만 가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품었던 것들은 다 온데간데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에리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들었을 때 누가 마음을 녹입니까?
성령님께서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은혜를 줍니까?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것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듯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잖아요.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앞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텐데 거기는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거든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거는 자연적으로 강도의 구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은 다 사기꾼의 소굴이요 도적놈의 소굴이요 마귀의 소굴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딱 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딱 내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렸었던 정의를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재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가 끊어지면 그 교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냐?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 없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거룩성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명입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든지 누구를 부르든지 간에 사명은 딱 그 사명 딱 두 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죠.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야,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세웠어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세워서 지금 그 원형의 교회를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누가 이어져 왔느냐?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정탐꾼이 그대로 고수해온 그 교회를 지금도 누가 이어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교회가 많았습니다. 옛 중세시대 교회가 그랬고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자칫하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사람의 생각과 인본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이 시대는 더더욱 많습니다. 시대가 악해져 갈수록 점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2명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온전한 몸된 교회를 세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를 붙잡고 계시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하다 왔지요? 교회 세우다 왔습니다. 무엇하다 왔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다 왔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다 왔죠? 그냥 바쁘게 살다 왔어요. 그래도 저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야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성령으로 세우셨어요. 성경을 한번 더 보죠.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오순절 마가에다 그러고 나서 2장에 가면 오순절 마가에다라 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 성령이 확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측으로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성령님께서 세우셨죠.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오늘 성경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령이 오늘까지 그 당시 초대교회를 세웠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성령님께서 감독자가 되셔서 계속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가지고 동참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 어떤 교회가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 16, 17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 사역을 하면 이단이라고 해요. 지금 이 사역을 하면 이단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표적을 우리들에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이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성경이라는 지식에,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인데 이걸 지식화시켜가지고 지식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이단도 무엇 갖고 한다고 그랬죠?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도 이것 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 주위에 이단이라는 것도 다 이것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푸느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푸는 거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고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교묘하게 변경해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꼬드기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조명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무런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간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그게 너에게 유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혼자 다니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다니셔서 제한적으로 다니셨어요. 오늘은 갈릴리로,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셨어요. 그러나 그걸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누가 감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총 감독이 누구냐? 한 영이신 성령. 그러니까 A 교회도 그 성령, B 교회도 그 성령, C 교회도 그 성령.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복음이 똑같아야 돼. 새로운 거 없습니다. 어느 교회 말씀은 말씀이 좀 새롭더라. 어느 교회 말씀은 너무 쪼갠데더라.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거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께서 일하심이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사도행전 교회를 보면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했습니다. 다 아시죠? 안진뱅이가 일어난 등등 역시 기적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회개를 통한 거듭난 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거침없이 복음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이 시대 교회가 그대로 세워져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가짜 교회인 것입니다. 장로교회 가짜고 순복교회 가짜고 감리교회 가짜고 어디는 진짜고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 정말로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일을 그대로 하느냐, 원형을 그대로 가지고 오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원형이 중요한 것은 여기 이게 샘플입니다. 이게 원형 교회예요. 그러면 이 샘플을 가지고 여러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게 되면 처음엔 이걸 재 갖고 가지만 A라는 공장에서 B 공장으로 넘어갈 때 이게 만약에 8cm인데 9cm, 10cm, 11cm 계속 될 수 있어요. 어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야 이거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커진 것 같다. 그러면 어디로 와야 되냐? 제일 먼저 샘플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되는 걸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교회가 오냐? 서울에는 강남에 있는 교회가 오느냐? 분당에 있는 교회가 오느냐? 또 대전에 있는 교회가 오느냐? 그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를 보지 않으면 어느 교회든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 변형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항상 봐야 되냐? 항상 사도행전 초대교회로 가지 않으면 그 교회는 변형될 여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 프렌팅이라고 써놓은 것이죠.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지도 않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듯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았거니와 회개를 통한 거듭남도 없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도 없다. 이게 지금 이 시대 가장 큰 비극입니다. 모입니다. 아마 그 주보에 있나 모르겠네요. 모입니다.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헌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지식적으로 듣고 머리만 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하여서 움직여지지 않으면 아무런 힘도 능력도 권세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행하지 못해요. 아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분명한 믿음이 없어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조차도 갖고 있지를 못하며 알기는 아는데 전도할 힘이 없고 알기는 아는데 변화가 될 기미가 보이지도 않으며 알기는 아는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한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고 사람의 교회를 사람의 임의대로 그저 경영적으로 또 아니면 어떤 논리적으로 이렇게 철학적으로 교회 나름대로 사도행전적인 특성이 아닌 사람의 목회자의 또 그 성도들의 성향에 따른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지 못하는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저희 부모 세대보다도 지금 풍족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 세대는 너무나 고생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연세가 계시지만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부모들은 고생을 많이 했고 우리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부모들이 더 고생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냉장고 열면 한 달치 먹을 게 있습니다. 냉동실에 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풍요를 준 것은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그걸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럴 때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 차려서 잘 사는 것은 지금 보편적으로 잘 살아. 너희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너희가 참여하지 않으련?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적 감동, 우리 모두들에게 그게 시대적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1월 달부터 제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교회에 붙어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면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면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오멸, 찌꺼기 같은 것들이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원리이지 우리가 명령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또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정한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될 사명,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게을리지 않게 도우시고 세상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눈 팔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의 의도가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우리가 먹고 마시고는 내가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설선수범하는 마지막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